우리 찬송가 586장 함께 부르십시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기라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 항상 계셔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더욱 번성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시대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깨달아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행할 길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27페이지입니다.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상당히 본문이 깁니다. 우선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기니까요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좀 우리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묵상할 부분을 몇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이 하루는 그 어떤 날은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는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은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 그 상비군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2년 되던 때에 이제 상비군을 3,000명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는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한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또 도망을 갔거든요. 그리고 남은 사울의 군대가 6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요 둘은 이거 요나단과 그 부하지 않습니까? 부관입니다. 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가 군사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딱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을 무릅쓴 것이죠, 그죠? 적 앞에서 그냥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나오면은 이거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드러내니,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과 대치 중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숨어서 이제 그런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대포를 쏘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다 하지만은 그 당시 삼천전 뭐 이렇게 칼, 창 그리고 몽둥이 뭐 이런 것이 무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적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섣불리 공격을 하다가는 또 아군의 피해가 많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 대치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중에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또 사울의 군사들도 다 이렇게 숨어서 오랫동안 지금 전쟁을 여러분 이 장기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고 그리고 뭐 자유롭게 이렇게 먹을 뭐 이렇게 식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 이런 어려운 상황, 절망적이고 위기고 그런 상황들이 꽤 오랜 시간 이런 지난 어느 날 하루는 이런 말입니다. 하루는 그리고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무기를 든 소년은 실제적으로 이 장군의 혹은 왕자의 무기를 들었지만은 바로 그 부관입니다. 그죠?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부대로 우리 둘이서 저 부대를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둘이서 저 부대로 가서 부대를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고 만군의 왕이시죠. 그죠? 그래서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공격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믿음이 좋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철저하게 믿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불신한,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사사시대 이런 300년 동안도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게 반역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 우리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런데 전쟁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혹은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요나단이 믿음이 없습니까? 일하신다고 확신하고 가야지.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랫동안 대치 중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전에 우리로 봐서는 지금 멀지만은요, 이 당시로 보면은 거의 막 그냥 5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300명으로 뭐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부순 그런 이야기, 혹은 드보라 여자 사사가 그 시스라의 군대를, 그 큰 군대를, 철병거 900성을 타고 내려오는 그 시스라 군대를 격파한 오압지졸 이스라엘이 그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 둘이서 저곳을 공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이서 저 블레셋 군대를 지금 공격하자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무기를 든 자가 그 부관이 그 이제 왕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관은 참 이런 왕자를, 이런 주군을 모시고 있는 것이 참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장교가, 이 장군이, 이 주군이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공격하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부관이 저는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동지지요. 그리고 이런 그 부하에게 믿음의 신뢰를 준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1절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에게, 왕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면 가지 말라고 하든가, 뭐 금방진 놈 하든지 교만한 놈 하든지 뭐 무슨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조차도 아버지에게 상담을 안 해요. 상의를 안 해요. 그만큼 소통하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에 10 몇 절입니까? 1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적진을 바라다 보니까 흔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블레셋 진지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면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에게 이르되 아니 저 누구냐? 누가 나가서 저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느냐?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 부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간 거지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간 줄도 지금 모르고 있고요. 지금 사울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읽을 말씀입니다만은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을 막 치는데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더 큰 승리를 거두어서 완전히 내 이 왕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까지 해서 승리를 이렇게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지금 부하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니까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요,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면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전쟁을 했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 거예요. 너무도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왕이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민감합니다. 이런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어떤 성격 탓으로, 성격이 그렇다, 캐릭터가 그렇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성격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일을 이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울은 이런 소통이 되지 않고, 아들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고, 부하들과도 이렇게 이런 부하들의 필요들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 너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은 성격이나 캐릭터,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죄입니다. 사울이 원래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17절까지 보셨으니까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가 이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여러분 이제 이 아히야가 대제사장은, 여러분 대제사장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이제 책임자인 왕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제 그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요즘도 막 제비를 뽑자. 근데 구약 시대 때 이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제비 뽑았는데도 요즘도 막 제비 뽑아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다, 이런 말입니다. 말만 그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해놓고 모든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손들어서 결정하고, 그죠? 우리가 판세를 보고 토론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한다는 것도 우리께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점검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토론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제사장이 궤를 가지고 제사장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길 수 있는지 질 수가 있는지, 이제 그래서 불렀는데,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물어보려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이제 소동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요나단이 지금 공격을 한 것이요. 두 명이, 그죠? 그래서 소동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한지라.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한 말은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말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지금 공격을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혹은 지금 도대체 저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편중에 누가 나가서 지금 또 건드려 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급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급박한 상황만 되면은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됐다 그러고 그냥 일어나서 지금 이제 적진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현재 영적인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 것도, 번제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말씀, 어제 말씀입니까 그제 말씀입니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위급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도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그냥 자기가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는데, 오늘도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네 손을 거두라, 됐다, 그만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울은 성질이 급한갑다. 뭐 사람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성격이 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우리가 치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성격이 그렇다, 뭐 캐릭터,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요, 정당화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은 이제 이런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신앙의 문제다.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저 적진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모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승리는, 이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여러분 부관하고 함께 그냥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주 작은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시면은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쓰러치고, 자기 동무들을 왜 쳤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혼란만 생기지 않으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21절 보십시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는데, 블레셋 편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군대는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게임을 하거나 싸우는 데는 다 용병을 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전쟁을 할 때는 용병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원래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을 쓰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들인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쪽 블레셋 군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냥 해양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나라도 다섯 개의 도시에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한 나라, 한 민족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이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제 전세를 싹 살피다가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있을 때는 다 지휘 체계가 딱 세워져 있을 때는 용병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지만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버리면은 이제는 이게 내 편인지 저 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안 죽으려고 막 앞에 있는 그 우리 생각에는 야, 자기 편인데 어떻게 자기를 죽였을까? 이게 내 편인지 너무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란.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서로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이란 말은 같은 군대, 자기 군대를 서로 막 치고,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싸우러 나와가지고 막 그들을 추격해서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 큰 구원을 이룬 동기가 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의 작은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기독교의 상황이나 혹은 또 뭐 교회의 상황이나 교회가 이래갖고 미래가 있나 소망이 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한국 교회는 뭐 죽었느니 무슨 죄송합니다 개독교니 뭐니 막 이런 그런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은 요나단의 작은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발 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랬을 때냐, 그죠? 우리 교회가 뭐 이랬을 때냐,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요나단처럼 구원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는 그 요나단이 그 신앙의 길을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내 자신을 이렇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영적인 이런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욕심이나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드린 말씀들을 좀 기초로 해서 한 10여 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큰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